역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도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대학 총장이 된다면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할 전공 필수 과목에 이런 과목을 꼭 넣고 싶은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How to use your eyes. 그러니까 당신의 눈을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과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쓰는 방법만 잘 알아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앞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친구들과 함께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숲에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었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었냐. 그 친구들이 대답한 겁니다. 나스는 특별한 거 없었어. 그냥 평범했어. 그냥 그저 그랬어. 헬렌 켈러가 놀란 거죠. 자기 혼자 숲속에 갔을 때는요, 나뭇잎을 만져보면 크고 작은 나뭇잎이 다 대칭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나뭇잎이 다 대칭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지? 꽃을 만져보면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꽃들은 겹겹이 되어 있고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만져볼 때마다 숲은 경이롭고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전혀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그 친구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못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학 총장이 된다면 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산책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화가예요. 스케치북을 가지고 무엇을 그릴까 가지고 갑니다. 한 사람은 저처럼 미술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술에 취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뭘 봤냐 그러면 도로를 봤어요. 나무를 봤어요. 다른 건요 몰라요. 끝이에요. 그런데 스케치북을 가지고 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비추고 있는 햇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한쪽 옆에 피어나는 새싹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 담을지 몰라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요, 아는 만큼 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보는 만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만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중국 고전의 대학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볼 때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뭐냐면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성도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게 컨셉인 거죠. 나를 돕는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별 탈 없이 보낼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 이청용 혹시 이름 아십니까? 이청용.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참 잘했어요. 왜 안 나왔냐면 요즘 잘 실력이 많이 떨어졌냐면 한참 전성기 때요. 악의적인 태클 때문에 정강이뼈가 또 부러져 버렸어요. 뼈가 두 군데나 부러져가지고요. 1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전성기 실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거죠. 불의의 사고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불의의 사고입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는요, 불의의 사고는 피하지도 못합니다. 보고도 막지도 못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그런 거였잖아요. 비행기 2대가 납치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고 총 2,977명이라는 그런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비행기를 타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전부 자동차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테러가 일어나고 3개월 후에는요, 이 비행기 사고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2배를 더 늘었다는 거예요. 사고는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내 삶의 아픔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평안은요, 사고를 살펴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잘한 사람이 성경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가 됐거든요. 새로운 리더가 됐는데 그 리더 역할도 하기 힘든데 엄청난 미션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문제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선은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시선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은 눈에 보이잖아요. 신문을 펼쳐봐도 보이고요. 인터넷 클릭 몇 번만 해봐도 세상이 위험하다, 이런 것은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가장 큰 특징,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제가 승환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승환아, 내가 내일 100만원 줄게. 지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이라서 그래요. 지금 주는 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행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뭐 금송아지 줄게, 자동차 한 대 줄게, 무슨 내용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약속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이 늘 사기당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내용만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 그거 해줄 능력도 없고 해줄 마음도 없고, 오로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돈, 네가 갖고 있는 돈, 거기만 마음이 있는 거죠. 약속은요 내용보다 중요한 게 누가 약속했는가, 그거예요. 이거 잘 아는 아이들이 학생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명절에 엄마가 돈 받은 거 줘봐라, 엄마가 보관하고 줄게, 안 주죠. 안 주고 싶어요. 알거든요. 그 약속 엄마가 하니까 못 믿겠는 거죠. 친구들이 하면 돈 빌려줄 텐데 엄마가 하니까 뭐 마지못해 그냥 속는 셈 치고 주고 그러죠. 엄마들이 통장에 넣어놨다 그러죠. 물론 넣어놨겠죠. 넣어놓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러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은요 내용보다 누가 약속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거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냈던 거예요. 지난주도 10편 56편에 오늘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쫓아가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왕한테 쫓기고 저쪽 왕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런 상황이죠. 가장 힘 있는 왕에게 지금 쫓기고 그 가장 힘 있는 왕에게 내 삶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에 다 쫓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갑자기 덜컥 원치 않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도 너무 아파요. 지금 몸이 너무 힘든데,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다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가장 힘 있는 두 개에다가 자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약속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이 뭔가요? 약속이잖아요.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지금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 약속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아픔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서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위대한 왕의 역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을 역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약속은 그렇지 못해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재밌는 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7월 20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표 제출, 7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사표 제출, 10월 28일 코레일 사장 사표 제출. 와, 이게 우리나라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사장이면 대단한 위치인데 전부 다 줄줄이 사표예요. 왜 그래요? 정부가 바뀌니까 전부 줄줄이 사표예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도 2013년 5월에 전체 일괄 사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정부 하나 바뀌면요 공기업 다 사표 이런 거죠.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있으면요 금방 넘어져요. 그런데 성도는 사람 붙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기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약속이 뭐냐면요, 주님 아시죠? 이 약속 붙들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언제나 내 마음 아신다. 이 약속을 다윗은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을 보고요, 그의 친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신복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엔 차라리 사울이랑 싸움이라도 해봅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잘 몰라주죠. 사람들이 대신 마음을 알아주는 전부 대안만 제시해요. 뭐 이렇게 했죠. 아우, 그냥 그렇게 침 흘리고 있는 것보다, 침 흘리면 미친 척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전부 이렇게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대장,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판단하고 평가죠. 아우,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된다 그 말했잖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전부 다 판단과 평가 방법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힘들 때 그게 도움이 되는가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 알아서 같이 울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상황을 이해하신다. 이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나의 유리함, 방황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방황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아픔을 하나님은 하나님 일기장에다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답답할 때 자꾸 사람 찾아갑니다. 답답한 일 만나면 자꾸 사람 만나고 말하고, 그럼 뭔가 실마리가 풀릴 줄 알고, 그럼 뭔가 답답함을 풀릴 줄 알아요. 풀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내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 상황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서로 간의 상처일 뿐입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언젠가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잘못된 소문이죠.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님은 그 소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모든 성도들한테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나서야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소문은 당사자가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세 가족이 전화를 한 겁니다. 세 가족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목사님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보다 더 충격받고 힘든 거는 모든 성도가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말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 거기서 목사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할 마음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물론 나중에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다 밝혀졌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붙들 수 있었던 건 딱 하나겠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모든 교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진짜 억울하고 답답할 때는요, 이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상황, 내 마음 다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언제 끝내시려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을 경험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몰라줄 때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1대1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그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 기도 나간다고. 왜 그렇죠? 새벽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해진 경험을 그 시간에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비가 올 때 함께 우산을 쓰고 갔던 사람끼리만 함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약속 붙잡았습니까? 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권면해 드리는 게 뭔가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제 꿈은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의 시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서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한테 충만해주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금요기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이거 붙들게 되는 겁니다. 힘들 때는요, 이것 하나가 가장 힘이 나게 하는 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방전된 삶이 충전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 그러나? 너 혼자야.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걱정 마!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충전하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 누구 죄 때문이야? 지네 엄마 죄 때문인가? 지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이야?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 예수님 첫 번째 한마디,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눈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마음을 충전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쳐있던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방전된 삶을 충전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위, 직위, 자용,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몰라주죠?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고백 속에 뜨거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이 약속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우리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또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앞서 일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먼저 일해주세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먼저 일해주세요. 다윗은 이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윗의 생애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이유가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정말 잘했어요. 지금 다윗은 미친 척이라는 수모를 견디고 있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잘한 게 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다윗은 꿈쩍도 안 해요. 사실 이거 쉽습니까? 코앞에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나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리고 있기는 너무 수동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어려운 거 다윗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불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좀 더 빨라 보이는 거죠. 단지 그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순서의 차이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가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하는 걸 보고 그거 보고 신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치성 드리는 거 보고 응답해 준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지 그 혜택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고 사람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먼저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자꾸 말씀해 주시고 자꾸 도전하시고 정직하게 너의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 심장에 노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원수들이 물러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내 문제가 먼저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편인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소원하는 갚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조지 밀러. 이 사람이요 자기가 고아원을 설립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제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누구에게 전화하지 않고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돌보고 있는 고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필요함을 공급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오직 기도로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이런 건요 멋진 게 아닙니다. 피가 마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요 결코 도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청소년들과 이 거지전도, 요즘 바울전도라고 하는데 편의상 거지전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지전도를 한번 갔었어요. 그 아이들, 제가 있던 아이들 한 6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하는 전도팀에 합류해서 갔는데 거지전도가 어떤 거냐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지내야 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이. 제주도 가서 시작했거든요.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갔는데 저는 처음 갔는데도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한 조를 인솔하게 됐습니다. 인솔하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허점이 있냐면 이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 5-6명 한 팀이 음식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전으로 이곳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위에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전도해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거기서 뭐 식사를 대접해주면 먹고 아니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학생들이 무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신앙을 떠나서 밥은 주겠다. 신앙을 떠나서 학생들이 하기가 수고하겠다. 또 밥은 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식당 절대 안 들어간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첫째, 절대 우리가 무전으로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돈 없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말 전도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지만 몇 번 가봤던 애들은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분명히 식당 가면 밥 먹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며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자. 우리가 구걸하지는 말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요 새벽 아침부터 쭉 했어요. 근데 진짜 쫄쫄 굶었어요.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랑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뭐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차비가 없는 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여기서 그냥 같이 둥글게 손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고 눈을 떴는데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기도한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지갑에 있는 돈 다 주셨어요. 자기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다 주신 거예요. 아이들 하루 종일 굶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조지 밀러가 그런 거예요. 그가 공항을 할 때요 다음 끼니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어느 한 군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생애가 위대한 역사가 된 겁니다.
능력은요, 하나님 먼저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속도 경쟁이잖아요. 세상에서 기다림은요, 미덕이 아닙니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너도 나도 빨리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어때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 누가 책임져 주던가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죠. 빨리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떤가요? 외롭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느림을 배우는 겁니다. 평가와 불법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묵묵히 일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앞에 서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뒤에 따라와라. 대신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힘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아프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요, 느리게 가는 그 느림이 우리에게 누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언제나 기다림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초조하죠. 기다림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다못해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도 초조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큰 학교라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붙들기라는 이렇게 전공 과목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약속 붙들기. 우리 인생에서 그 약속 붙드는 과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아무도 몰라줄 때 하나님은 아신다.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죠. 내 인생 지금은 너무 기다림이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기대함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동 문학가 정채봉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어머니가 18살 때 이 사람을 낳았고요. 2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늘 가슴 한켠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글을 쓰곤 했는데요. 그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성도에게 이렇게 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아시고 남모를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 그 약속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불러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을 변화시켜 사랑하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맘대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릴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 말씀 기억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기대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중하는 생각이 되어오는 걸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이 기다림이 길어도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 또 다른 충전이 되어서 방전되어서 지쳐있던 내가 충전된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옵소서. 이제 제 시선이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위하여 승리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을 보지 않고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몰라줄 그때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키워가는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을 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역사가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난 예수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 안 드립니다. 혹시나 피치 못해서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도 영상 해보자. 우리 혹시 못 오신 분 있으니까 영상 해보자. 그래서 우리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좀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만이가 아마 해줄 겁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